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갈수록 시차 적응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내 집의 평안에 만족하고 정원을 가꾸며 즐겁게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라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서 아프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행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악인의 길을 누군들 쫓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는 악인의 길을 쫓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인이라고 이마에 표를 붙인 것이 아니어서 나를 조심하세요 라고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가장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영이 열려야 합니다. 선과 악이 분별되어야 세상에 속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편한 것,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감추어져 있는 시온의 대로를 볼 수 있는 자가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마음만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꼭 잃은 다음에 후회가 생기고 잃은 까닭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키는 지혜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가감하고 담대한 믿음이 쓰임받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니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 모든 것이 지켜지는 복 있는 자 됩니다. 그러나 우린 어쩔 수 없이 나의 실수로 아니면 본의 아니게 타의로 잃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린 잃은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찾고 싶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손에 있음을 합니다. 악인의 지혜에 빠지지 않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룬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합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욥을 보고 사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마땅한 모습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치면 정멸,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욥의 믿음을 확신하시고 사단에게 시험하라 욥을 내어줍니다. 사단은 욥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인의 꾀, 곧 악인의 지혜를 동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의 한계는 너무 졸렬합니다. 다 빼앗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의 연약함을 합니다. 무엇으로 넘어지고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단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합니다. 그것도 한날에 욥의 자녀들을 또 그의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듣게 되는 비보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였습니다. 전 실제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 어떤 여자 집사의 아프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하며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필이면 왜 나냐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사단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욥이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다. 이 말에 사단은 이제 뒤로 물러설 것 같은데 사단도 집념이 있습니다. 오기가 있고 끈기가 있어 끝까지 욥을 넘어뜨려야겠다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인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단은 넘어뜨리러 겨냥하면 쉽게 손을 떼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얼마 전에도 자신에게 아픈 일이 생기자 당분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학하여야겠다는 말하는 자매를 보고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자녀된 삶을 산 것 맞나? 그동안 나의 입술로 하는 신앙의 고백은 다 가짜였나? 방학한다는 뜻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까?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무언가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려고 목적을 가진 주고받고의 흥정을 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구한 것, 그 어느 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이 분명하십니다. 내게 주셨던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아무것도 주님께 바라는 것 없이 오직 정말 까닭 없이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에게 나의 입술이 부정한 말을 내어주지 않았을 터인데, 그리고 사단에게 그 악인의 지혜를 갈등하며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말한 욥의 고백이 세상 살아가면서 쉽게 나올 수 없는 보통 고백이 아님을 갈수록 더 가볍게 깨달아집니다. 자녀와 소유물은 잃었어도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의 계략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는 악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다시 받는 기회를 얻은 욥을 보게 될 것입니다.